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했고 그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던 악한 사람을 왜 그냥 두십니까?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행여라도 돌아올까 봐 기다리고 있다라는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 질문, 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심판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치실 수 있습니까? 그 놈들은 더 나쁜 놈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악한 그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들 역시 내가 칠 것이다, 더 크게 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내가 바벨론을,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큰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한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하여 내가 더욱더 강하게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이 악을 행함으로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면서 내가 얻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얻은 것들은 전부 다 내가 깨끗하게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사실 그렇게 다 빼앗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이 이스라엘 안에서 악한 사람들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히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아무리 넓은 땅을 차지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이 부려먹고 있었어도 그러한 모든 중간 과정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를 보시면 뭐라 그러시느냐면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 모든 악하고 이
고통스러웠던 모든 악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악하게 했던 모든 일들, 주변 이웃들에게 해를 끼쳤던 것, 그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서 그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살육했고 그 땅을 빼앗았던 것들, 그 더러운 욕을 행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 다 너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할 수 있겠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네가 한 그대로 너에게로 다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결과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한 결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 내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들, 내가 당하는 모든 아픈 일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억울함과 나의 모든 안타까운 것들, 나의 아픔과 슬픔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들, 억울하게 해코지 당하는 것들, 뭐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 당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대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게 되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를 대할 때에 정말 우리는 조심해서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내 옆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내 옆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내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옆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믿는 신이 새겨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는 아무런 생기도 없는 그냥 급태만 금과 은으로 입힌 것들, 그러한 것들,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빌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 우상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어리석게 그것을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 사람들은 교훈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아무런 선한 말씀도 하지 못했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우상에게 빌었고 그 우상은 자기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비는 그대로 자기가 자기 말에 도취되어서 그게 자기가 믿는 신의 뜻인 양 착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왜요? 우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전부 다 그대로 우상의 말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 우상한테 이야기하고 우상이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내 뜻이 전부 다 우상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겁니다. 왜요? 우상은 아무 간섭 안 하거든요.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소리도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소리가 옳은 소리입니다. 내 뜻이 옳은 뜻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걸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놓고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막 행동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그 뜻에 엎드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생기도 없는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그 위에 겉에 금이나 은으로 더듬혀 놓은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내 삶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런지 싫어하실런지,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런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의 행동을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항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같이 악한 행동을 했고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한 악한 행동 그대로 너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살아계신 우상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상대로 우상 섬기는 그 모습대로 살았던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다면,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말씀에 기준하여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며 그 사람의 그 삶 위에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를 조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서 정말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조심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했던 그 악한 행동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정말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며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대한 모든 악한 행동과 모든 억울한 일들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악한 행동과 억울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알면서, 그 모습을 알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와 말 한마디까지도 조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볍게 생각하며 가볍게 말을 하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로 인하여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여라도 우리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또한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삶을 다 의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믿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다가는 바벨론 사람들처럼 망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죄를 죄인 줄로 알게 하시고 잘못을 잘못인 줄로 알게 하시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것들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에 감격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격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